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물고기가 살아있으면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이 있어도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요. 그런데 물고기가 죽으면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예. 강을 따라서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거.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에도 세상을 거슬러서 이기는 신앙이 있고 세상에 그냥 흘러서 묶여서 따라가는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제가 캐나다에 갔을 때였어요. 이제 집회 강사로 캐나다 밴쿠버를 갔는데 와, 진짜 감동이었어요. 뭐냐면 연어가 해발 700m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 수영해서 700m 산으로 올라가 봐요. 해발 700m까지 연어가 그 강줄기를 거슬러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의 정상에 이른 것입니다. 정상. 사실 예루살렘 시온산이 몇 메타인 줄 아세요? 해발 770m입니다. 그런데 참 우연찮게도 그 연어가 700m를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죽었다고 한다면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거예요. 강줄기가 계속해서 흘러내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연어는 끝까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연어는 강줄기가 흘러내려오니까, 아니 그 힘있는 물줄기가 내려오는데 어떻게, 그래서 떠내려가는 거야 하고 그래서 떠내려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신앙이 있고 그래서 떠내려가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신앙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그래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었어 떠내려가는 신앙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이 말씀으로 점검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래서라고 하는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라고 하는 신앙.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못 드렸다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못했어. 그래서. 여러분,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냥을 잘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냥을 별로 못해. 그래서 집에 있어요. 주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에서는 밖에 나가서 사냥하니까 얼마나 힘을 쓰겠어요. 동물들 쫓아다니느라고 얼마나 힘을 쓰겠느냐라는 거예요. 산으로 들러. 그러니까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왔는데 너무 배고파.
근데 동생이,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는 동생이 앉아서 팥죽을 착 끓여가지고 맛있게 먹고 있어. 세상에, 너는 집안에서 팥죽만 먹고 있어. 나 그 팥죽 좀 달라. 에이, 안 돼. 아니야, 나 지금 배고파 죽겠어. 팥죽 좀 줘. 그럼 형 장자권 나한테 팔아. 야,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 뭐냐?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빨리 따라. 여러분, 이유가 되는 거예요. 너무 배고파서 하나님의 축복은 한쪽으로 젖혀놓고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그래서 장자권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에도 일을 해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렸어요. 아니, 어디까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쳐서, 그래서 주일날 못 나왔어요. 바빠서 못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라고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왕이에요. 권력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가 뭐냐? 원래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장인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전쟁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백성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 세상에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지 않고 불안하니까,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려서 불안해요. 그러니까 하나둘씩 다 흩어지는 거예요. 이 전쟁에 나가서 치면 어떻게? 제사도 못 드렸는데. 그러자 사울 왕이 안 되겠다. 사무엘은 늦게 오고 제사장은 늦게 오니까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다 모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왕이. 그때 마침 사무엘이 온 거예요. 왕이요, 무슨 망령된 일을 했습니까? 아니, 이유가 있다니까요. 백성들이 다 지금 흩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제사를 안 드려요? 그래서 불법을 행한 거예요.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사울 왕에서 버려짐을 당하고 폐위를 당합니다. 왕의 그 존귀함을 하나님 앞에서 빼앗기고 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서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야곱이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래서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잘 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과 행위와 또 사랑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라고 하는 이 신앙이 혹이라도 여러분 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속히 벗어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정직하지 못한데 내가 정직하면 왕따 당한다니까요. 내가 정직하면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 내가 손해인데. 그래서 정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라고 하는 이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놓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라고 하는 이 신앙을 통과하면 큰 은혜가 예비된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래서로 살아가요. 그래서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 말씀을 순종한다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내려줄 것이다.
열린 문을 줄 것이다. 네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아름다운 문을 열어줄 것이다. 축복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승리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부여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권세와 존귀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열어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의 신앙에서는 더 이상 머물지 말아라. 그러므로 신앙으로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7 교회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 교회가 나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만큼은 아주 유별난 칭찬을 받아요. 내가 나의 사랑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리라. 야, 저 사람은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나?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왜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시는지, 특별한 은총으로 사랑하시는지, 모든 것을 다 주듯이 면류관도 주시고 열린 문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쓰게 하시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쓰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루살렘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왜 이렇게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받았는가? 7 교회 가운데서. 여기 한 단어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카이 에테레사스. 카이 에테레사스. 헬라어 단어입니다. 여기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내 말을 지키며 이렇게 돼 있어요. 지키며, 그죠? 지키며.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지키며라고 하는 이 헬라 이 문장을 보면 카이, 에테르세스, 카이는 뭐냐면 yet,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카이, 에테르사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말씀을 지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따라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 성도들은 당시에 그렇게 힘이 있었던 성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핍박이 심했어요. 당시에 특별히 유대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했어요. 그 핍박 가운데 그 핍박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걸 견디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믿음을 내려놓는 게 낫지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인내로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참고 지켰다라는 거예요. 견뎌내서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말씀을 지켰구나. 그러니 내가 열린 문을 열어줄 것이다. 오히려 상황이 역전되게 할 것이다. 너를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이 내 앞에 와서, 사실은 자칭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니다. 사단의 회다. 그들이 와서 내 앞에 절을 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역전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역전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믿음을 지켜내면 그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적은 능력에 너무 버거워, 그걸 믿음으로, 지금 현재 내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기는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받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내일 모레 추석이에요. 여러분, 추석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압력에 못 이겨서, 핍박에 못 이겨서 시부모님
또 위에 어른들, 주변의 사람들 압력에 못 이겨서 제사 지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걸 몰라요. 아니, 알면서도 그 핍박에 못 이겨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1계명, 2계명이에요. 첫째 계명, 둘째 계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뒷전으로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아니, 시부모님이 너무 그래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두렵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냐, 사람이 두렵냐라는 거예요. 이건 선택의 문제지 이후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1계명, 2계명 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도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없이 많이 그 간증을 들었어요. 한 번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갓집이래요. 그래서 제사를 많이 지낸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게 됐어요. 예수 믿게 됐어. 와, 이게 1계명, 2계명을 어기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절대 그럴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아들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데 내가 죽을지언정 그럴 수 없다 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냈어요. 사실 어린 믿음이에요. 인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낸 거예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니었었어요. 과정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핍박을 다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낸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비웃고 피한 양 어리고 계속해서 어렵게 만들고 핍박하고 이유 없이 계속 나쁜 짓을 계속 뒤에서 했던 그 사람들이 돌이켜져서, 야, 네가 우리 가정의 복덩어리다. 시부모가 나중에는 그 고백을 하더래. 네가 우리 가정의 복덩어리다. 다 구원받았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열린 문을 주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달라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은 우상 숭배 지역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했어요. 큰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도록 해라.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지겠다. 다니엘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로 그 명령을 어길 수 없습니다. 어기면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끌려왔어요. 바벨론으로. 바벨론은 자기 땅이 아닙니다. 끌려왔어요. 타국에 끌려왔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상에 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끌려왔어요.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우상에 절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왕이시여, 우리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이 왕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신보다 더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평소보다 7배나 풀무불을 세게 해라. 그래서 그 풀무불 속에 집어 던졌어요. 다 죽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세 사람이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한 사람이 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왕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 우리가 세 사람을 던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저 네 번째 사람은 무엇이냐?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어려움에 있을 때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지키는 그 순간까지 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풀무불이 태울 수가 없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라도 태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결국은 끌어내셔서 왕이 그제서야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세 사람을 온 바벨론 땅에서 높이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바벨론 왕을 통해서, 그 혈기등등한 왕을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높였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은 높임받고 승진받는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니까. 그 사람이 나를 비방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 나도 해댔지 뭐. 그래서 한 거야.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를 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너를 욕하는 자를 축복해 줘라. 여러분, 욕을 얻어먹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해 주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 거예요. 모세는 그 누님 미리암이 모세를 그렇게 헐뜯고 비방을 했어요. 이유 없이,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시기질투해서 계속 비방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누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세상에. 나를 뭘로 보고 그런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중보기도 해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거든요. 순식간에. 여러분, 자기를 비방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 거예요. 간절히 그냥 마음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행식만 이렇게 보낸 것이 아니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중보하는 그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준다면 그래서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원수짓 하는 사람에게도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으로 올라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상황들을 연출해 내십니다.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린 문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린 문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연히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저기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내 아들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물로 바쳐라. 우연히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테스트했다라는 거예요.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왜? 아브라함을 복 주시려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삭을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저 땅에, 저 무덤에 던져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려고 하고 열린 문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덜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이어서 통과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돼요. 더 이상 그래서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승진이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이 크게 열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와, 그것도 번제물로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너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였으니, 내가 그걸 알았으니 내가 너를 복주는데 반드시 내가 너를 복을 더할 것이고, 할렐루야.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우리 사랑마을교회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남김없이 번성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복 위에 복이 부어질 것을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견고히 세워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 처음 개척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내가 사랑마을 교회를 세워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이제는 올라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세워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이제는 달라집시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내가 내 자녀들을 복주리라 라고 하셨어요. 복을 부어주리라. 여러분 사르밧 과부를 보세요. 기근 중입니다. 기근이 한참 돼서 먹을 것이 없어요. 다 떨어져서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그거 가지고 조금 떡덩어리 하나 먹고 아들과 함께 만들어서 먹고 죽을 정도로, 죽어야 할 정도로 이제 다 떨어졌어요. 옆에 나가서 빌릴 수도 없어요. 다른 상황도 다 똑같으니까. 기근. 젊은 사자라도 기근 중에는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왔어요. 이분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르밧에게 보냄을 받아서 한 사르밧 과부의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가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갔어요.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 떡덩이 하나를 만들어서 가져다오. 선지자여, 내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금 밀가루,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안다. 그거 가지고 먼저 떡덩이를 해서 내게 가져와라. 여러분 지금 상황이 다 죽게 생겼는데 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는데 선지자 대접할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먹고 죽을 것밖에 없지만, 마지막 것밖에 없지만 그 마지막을 선지자에게 드린 거예요. 여러분 100가지가 있을 때 한 가지를, 하나를 섬기는 건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를 섬기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섬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나서, 할렐루야,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먹게 되었다. 부족함이 없이 먹게 되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기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들어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재정의 기적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영광의 기적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존귀하게 승진의 기적이 있을 것을 예수님 선포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리라. 내가 이 기적과 표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리라. 이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그래서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견고히 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